샬롬, 오늘도 온갖 좋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 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것이 형통이고 그런 형통만이 믿음의 결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여전하면 하나님을 분명 사랑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고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무너지는 고난을 만난 욥의 고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했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모든 고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은 욥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죽이려 하시는 것 같은 깊은 고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희망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을수록 마음을 닫습니다. 실망하면 기도를 멈추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부터 합니다. 하지만 욥은 반대였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 바랄 것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재물과 자식과 건강이라는 모든 울타리가 무너졌어도 믿음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형통할 때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에는 이렇게 이유가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오해를 풀려 하지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가슴을 치게 만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욥의 믿음은 고난이 끝난 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알려고 하기 전에 끝까지 답이 설명되지 않는다 해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깊이 소망하며 무슨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인다 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채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해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